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복된 월요일 또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023년 6월 1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월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한 주일의 첫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라는 표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 이것과는 이제는 전혀 다른 반전의 내용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을 내 안에 펼치시면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에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한 감사와 풍성한 것과 더불어서 반대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 엄청난 갈등과 대립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은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서 육의 삶을 지향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속사람은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싫어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는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향하고 죄를 추구하는 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또 실망하고 또 나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지향하지만 겉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 괴리감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토로하듯 고백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은 정죄받아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과 똑같은 내면 속 갈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가 기록된 헬라어 원문의 표현으로는 아라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의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이 또 펼쳐졌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정죄의 자리에 있는 겉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지만, 그러나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하기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붙든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내용을 법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에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의 여전한 죄의 모습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재판장 앞에서 고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아무리 검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열거하더라도 그 죄로 인한 죽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심판이 집행되었던 거예요. 누가 내 대신 사형을, 죄의 대가인 사형을 치러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인정적으로 정에 이끌려서 너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지금도 끊을 수 없고 앞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속의 죽음으로 나타나셨고 그걸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죄해봐라, 우리는 그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마음만 그럴 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은 정죄 당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받아 마땅할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하늘 위에 땅 아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죄는 없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정죄가 이미 다 치러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당해야 할 정죄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셨다라고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없었던 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치를 만한 역량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그냥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셔서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정죄를 받으시고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 주신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죄 없다. 이제부터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드러내는 연약함으로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정죄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노임을 얻었고 깨끗함을 얻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이 숙제만 있을 뿐 결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크고 감사하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신분에 맞는 정죄받지 않는 나의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검사 측에서 정죄하죠. 그러나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조목조목 검사 측 사탄이 이야기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변론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정죄받아 마땅한 행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하고 추악한 것들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정죄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판장이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또 정죄받아 마땅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변론하실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정죄받아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여전해.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하고 실수한 것 또 하고 항상 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전혀 신실하지 못한 내 모습.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과연 변할까? 이런 의심을 갖게 할 만큼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이 신실하지 못하고 늘 조변석계하고 늘 마음이 변해서 연약한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한다면 어느 때는 붙들지 모르지만 또 어느 때는 그냥 예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완벽하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으로부터 나를 흔들거나 구원을 상실하게 만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곳에서 전하는 예화인데,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것을 그리스도와 내가 손을 맞잡은 것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악수하듯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눈에 들어와요.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맞잡은 악수한 이 손을 펴서 힘을 주어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나와 악수하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내 팔목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손을 펴서 손을 빼고 세상으로 가려고 해도, 그래도 정죄받아 마땅한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 손으로 내 손목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된, 연결된 이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입장과 내 관점으로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치에서 바라보면 나는 정죄받지 않고 나는 풍성하고 나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는 정죄받을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내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까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어제도 다녀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들을,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수련회가 끝나는 그때까지 안전하게 또 수련회가 진행되게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자들, 환우들과 또 고민하며 방황하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